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온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이 시간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봄이 오기 전에 봄을 시샘하듯이 칼바람이 부는 아주 강추위 속에서도 현장으로 달려오신 또 온라인 영상을 켜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추위를 넘어서는 봄과 같이 따뜻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겨울이 심하게 찬바람이 불어도 봄은 옵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계절은 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고난은 분명히 지나가게 될 겁니다. 이 고난이 영원할 것 같고 끝나지 않을 것처럼 힘들게 우리를 압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한번 강하게 소리를 내시고 바람을 일으키시면 고난이 언제 있었는 듯이 싹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승리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또 예배 자리가 참 귀하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걸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이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처럼 귀한 자리가 또 있을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찾으러 또 하나님을 만나러 이곳에 오신 이 소중한 이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네가 나에게 왔구나. 나를 찾아왔구나. 나를 예배하는구나.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구나. 라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도 귀하지만 우리 찬양팀 제가 수요예배 볼 때마다 미리 6시부터 와서 계속 찬양 연습하고 우리 밴드 맞추고 이렇게 연습합니다. 오랜만에 한번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힘이 납니다. 잘하고 있고 잘 버티고 계시고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의 이 본문을 142편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으셨는지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떤 이 해결을 위해서 어떤 탈출을 위해서 어떤 삶의 해방을 위해서 아주 부단히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 넘어지는 시련과 어떤 파도를 뚫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갈망, 그런 어떤 강력한 의지, 예배의 의지, 또 믿음의 의지. 이 빅터 프랭클은 인간이 의미의 의지가 있는 존재다. 인간은 의미를 찾아서 굉장히 갈구하는 내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는 존재이다. 그 의미의 의지가 있을 때 인간이 어떤 삶의 어떤 활력과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 안에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의지, 하나님의 도움을 향한 의지,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해결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가 돋보이는 시편입니다. 우리 안에 이 시편의 시인과 같은 그런 예배를 향한 의지, 하나님을 향한 의지,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가사의 고백, 다 같은 찬양을 했지만 다 다른 고백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처한 고난이 다 다르지만
같은 찬양을 하지만 다 다른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찾아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임재가 임하면 사실 다 끝나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물밀듯이 어느 순간에 파도처럼 내 영혼을 감싸 안을 때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나 또 모든 생활에 대한 염려나 또 삶의 압박들이 녹아내립니다. 내 안에 질병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캄캄했던, 보이지 않던 이 앞길이 캄캄했던 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끝이 없는 탈출구가 없는 감옥과 같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맞아요.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삶은 끊임없는 파도와 같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쳐도 끝나지 않는, 해결해도 끝나지 않는, 한 고비를 넘기면 다음 고비가 찾아오고 이 고난을 뛰어넘으면 다른 고난을 뛰어넘는 끊임없는 숙제가 있는, 그래서 지쳐있는, 그리고 어디로 탈출을 해야 알 수 없는, 어디가 해답인지 어디가 정답인지 길을 찾지 못하는 탈출구가 없는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유일한 탈출구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 손을 붙잡아 주소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하나님께 울부짖고 외치는 그런 시인의 외침의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영의 그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지고 상황은 어려워지는데 그 영은 계속 하나님의 빛을 향해 소망을 향해 솟구치고 또 솟구치려고 하는, 이것이 계속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도움을 향해 끝내 손을 내리지 않는 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시를 시작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저는 이 시작이 참 좋아요. 시작은 중요하죠. 한 해의 시작이 중요하듯이, 한 주간의 시작이 중요하듯이, 예배의 시작이 중요하듯이, 예배가 시작부터 임재가 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주간이 주일부터 큰 은혜가 임해서 한 주를 시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시인이 이렇게 시작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특징이 있죠. 뭐죠? 소리내어를 두 번 말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나랑 대화해 주세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나에게 도움을 열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막 찾아가듯이 내가 하나님께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께 소리를 내는 데서부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화를 시도하는 것. 찬양이든 기도든 성경이든 상관없이, 그 도구와 통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내 소리를 내고 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좋은 출발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소리 내기 전부터 말씀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못 들었을 뿐이죠.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만나기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이곳에 먼저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기 전에, 찬양하고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내가 소리를 내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소리를 나에게 내셨고 나에게 말씀을 시작하셔서 내가 듣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안 듣고 있다가 이제 급하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그건 좋은 출발이에요. 하나님께 소리를 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토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황을 정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앞에 못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뭘 꾸미거나 과장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다 아시는데. 과장을 해도 거짓말해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여튼 얘기하는 것 자체에 내가 다 드러나죠. 거짓말하는 나, 속이는 나 자체도 나죠.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소리내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인은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도다.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좋으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라는 찬양과 세련된 기도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점잖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굉장히 원색적입니다. 기도는, 예배는 굉장히 저는 원초적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는 점잖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 죄악을 드러내며 우리의 본색을 드러내며 우리의 더러운 죄악, 아주 냄새나고 진흙탕 같은데 더러운 인생을, 구더기 같은 우리의 인생을 드러내며 하나님 씻어주세요. 고쳐주세요. 썩어가는 내 영혼 아물게 치료해주세요. 내 안에 원통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분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억울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세련되고 우아하게 예배드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정직하게, 솔직하게, 원색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이 시인은 감추지 않고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엄살을 부리셔서까지도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한테 좀 약해 보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모자라 보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참 바보 같아요. 내가 참 어리석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화날 만큼 내가 생각이 짧으네요. 그런 나의 진실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우리 3절, 4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넋두리 같죠. 내가 소리내요. 하나님께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원통함을 토하고 우환을 토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 올리기 시작하니까 내가 신앙이 없어서 기도가 짧을 줄 알았는데 이게 속에 있는 이 응어리들을 꺼내기 시작하니까 이게 실타래처럼 계속 딸려오는 거예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괜찮은 척, 안 그런 척 살았는데 꺼내놓고 보니 내 안에 문제가 줄줄줄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우리 안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많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나의 문제, 내 안에도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 문제가 해결되면 가족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사역의 문제, 직장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이 문제가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오고 끊임없이 몰려와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내기 시작해 하나님한테 고백하다 보면 그러니까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하고 싶어서 오래 하는 게 아니고 철회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기도의 끈이 이어져서 술술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생각하죠. 내 안에 문제가 참 많구나. 내 안에 해결돼야 될 숙제들이 많구나.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 내가 다 잘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문제가 얽혀 설켜 있고 살고 있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잊고 살아갈 만큼 하나님이 사실 따져보면 다 문제가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무디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 그러니까 사실 믿지 않는 분들은 얼마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게 많은 건지, 얼마나 조심스러운 건지, 얼마나 사고가 많은 건지. 우리의 인생에는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반가운 손님만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갑지 않은 손님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목사 안수 받는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은혜로운 날,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은혜로운 날, 교통사고가 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반갑지 않는 손님이죠. 또 몇 년 전에 제가 주례했는데 주례한 그 가정이 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경사로운 날, 정신이 없는 날, 손님 치르고 할 일이 얼마나 많고 하객을 맞이하고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데 교통사고가 나도 그런 날 나겠습니까? 그런 예기치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닥치죠. 우리는 고난 앞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방어막을 아무리 치고 긴장하며 초긴장하며 살아도 그 방어막을 뚫고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아주 습격하듯이 포도가 밀려오고 손님이 찾아옵니다. 내가 방어했다고 잘 막고 있었던 나의 도움들, 나의 방어막들, 나의 인맥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족도, 때로는 보험도, 돈도, 인맥도, 지위도, 내 나이도, 경력도 그렇게 도움이 될 것처럼 내가 굳게 믿었던 그 도움들이 도움이 안 되기 시작해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다 소용이 없구나. 이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럴 때는 이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느끼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구나. 눈덩이처럼 문제가 불거지고 내 안에 문제가 많음을 깨달으면서부터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여기에 소리내다, 부르짖다, 원통함을 토하다. 오늘 시인의 톤이 느껴지죠. 그렇죠? 점잖게 말하지 않아요. 점잖게 기도하지 않아요. 점잖게 예배하지 않아요. 소리 내서 부르짖어 크게 외치며. 왜 그럴까요? 그만큼 절박하니까. 주변에 눈치나 체면을 차릴 여유가 없으니까. 그만큼 간절하니까. 그리고 그만큼 그분은 유일한 도움이시니까.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피난처가 됩니다. 다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도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나의 진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나의 견고한 반석,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분깃이십니다. 주님이 내 몫을 챙겨주십니다. 내가 살아갈 내 생존의 몫을, 나의 분량을, 내 땅을, 내 삶의 몫을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내가 거기서 생명줄을 얻습니다. 내가 그 도움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깃이십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또 부르짖죠. 그렇죠? 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요. 무엇이 느껴집니까? 의지가 느껴지죠. 의지란 무엇인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절망이에요. 현실은 힘들어요. 현실은 죽겠어요. 현실은 포기하고 싶어요. 현실은 끝이 안 보여요. 그런데 시인은 안 보이지만 그러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소리내고 또 소리내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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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믿음을, 내 앞길을,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강한 의지가 있어요. 강력한 의지. 의지는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모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지가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가 의지를 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열정,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열정, 그건 여러분 거예요. 주의를 뚫고 어려운 상황을 뚫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 열정, 새벽 제단을 열어가는 그 열정,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열정, 말씀을 막 쓰면서 한 글자라도 매달려가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하나님의 도움이 이곳에서 열릴까?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열정. 매달린다고 다 응답이 오는 건 아니죠. 기도한다고 다 응답이 오는 건 아니죠. 때로는 공허하죠. 때로는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 같고 막막하죠. 기도할 땐 힘이 났는데 현실로 돌아가면 더 공허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나아가는 이 열정, 이 의지, 이 강한 이 집중력과 정신력, 하나님을 향한 마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시인을 통해서 도전받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수요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의지는 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든 상관없이, 누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몇 명이 나오든 상관없이,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지금 하나님 향해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억지로 왔든 자발적으로 왔든 좋아서 왔든 싫어서 왔든 졸며 앉아있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바로 가고 있는 이 걸음 자체, 이 방향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시인의 상황도 결코 좋지는 않을 거예요. 또 시인의 마음도 항상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엎치락뒤치락 할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항상 좋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언제나 단단하겠습니까? 어떻게 의심 없는 믿음으로 계속 가겠습니까? 의심을 하죠. 엎치락뒤치락 하죠. 하나님이 가까이 보였다가 멀리 보였다가, 가까이서 내게 힘을 주셨다가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셨다가 또 멀어지셨다가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강한 것을 알기에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의지, 도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의지,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그 길로 달려가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길과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리이다. 아멘. 끝내 소망으로 끝나요. 나를 옥에서 끌어내셔서 내게 자유함을 주옵소서. 이 모든 나를 묶고 있는 이 사슬과 나를 가두고 있는 이 현실의 어떤 감옥들로부터 나를 탈출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족쇄들이, 모든 사슬과 매임과 묶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끈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를 향한 의지, 하나님을 향한 의지. 나는 하나님께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인들과 함께 서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면류관의 자리로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오늘도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 아까 했던 찬양.